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해 둘째 주일 우리가 주의 말씀을 대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 앞에 진지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혼이 살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며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여는 말씀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께서 이 종에게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덧입혀 주옵시고,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과 함께 운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말씀이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전진하는 능력의 말씀, 승리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는 새해 여러 계획들이 있지만은 새해 성도의 목표가 거룩이라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그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렸다.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고 재창조하신 이유는 그 형상과 모양대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여 자녀 삼아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형상, 거룩한 성품,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보다는, 그러한 소원보다는 세상의 것들의 육신의 안목과 정욕에 의해서 자기 소원을 빼앗기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역사에 보면은 노아 시대 때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적었고, 아브라함 시대는 아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어서 우상 숭배하는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택해서 자녀로 삼아주시고, 제사제도와 그리고 이삭을 100세에 생리가 끊어진 상태에 주심으로, 그리고 또 수풀의 양을 희생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그가 그 제사제도를 통해서 형상과 모양을 깨달아 알게 가게 만들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새해 들어서 다른 술 끊어야 되겠다, 담배 끊어야 되겠다, 그런 계획도 있겠죠. 여러 가지 신앙의 목표와 계획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11조를 많이 드리는 게 내 목표다. 어떤 사람은 11조 조금 하는 게 목표다. 안 드리려고 하는 목표도 있겠죠. 그런 목표는 대부분 안 세울 겁니다. 그렇지만 가장 좋은 계획은 내가 말과 행실이, 그리고 손 하나 내밀 때마다 그것이 불신앙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나타내 주는 것, 선한 일 가운데 행하도록 우리를 불러 지음받아 주셨으니 그 가운데서 행하는 삶, 이것을 소원을 품고 있는 것은 참으로 복받을 소원이라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도 지난주의 말씀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낮에 속한 자라 그렇게 말씀을 정했습니다. 바울 서신 중에서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이른 시기에 바울이 가장 먼저 기록한 서신 중에 하나가 서신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의하면은 이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여행을 떠나려고 했을 때에 그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마게도냐에 살아 성령께서 부르시는 것. 그래서 마게도냐로 돌렸는데 그 유럽이죠. 그 첫 성이 빌립보성입니다. 빌립보성에서 우리가 잘 아는 누디아를 중심으로 그 복음을 전하고 빌립보 교회를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향한 곳이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우리가 야손이라든지 아리스다고 유명한 분들이 있죠. 그리고 기부인 몇 명 있고 나머지는 전부 가난한 사람들, 노예들, 노동자들 이런 사람이 많은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유대인들이 핍박을 가했습니다. 박해를 들고 야손이나 아리스도가도 포박당하고 그리고 바울도 포박하려고 하는 때에 제자들이 바울을 피신시켜서 아덴에 가서 다시 가기를 원했습니다. 다시 이거 내가 데살로니가 교회 가서 제대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못 갔어요. 여러 번 가기를 원했지만. 그래서 베리아로 갔다가 아덴에서 디모데를 파송하게 된 겁니다. 디모데, 네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좀 정비 좀 해다오. 그리고 그래서 디모데가 정비를 하고 바울에게 돌아와서 보고를 한 겁니다. 그 보고를 받고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바울이 어떤 상황 때문에 이 두 서신을 썼는지는 의견이 불분명하지만은 파송했던 디모데가 목회하고 돌아와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형편을 바울에게 알렸어요. 그러니까 서신을 쓴 것이에요. 그런데 그 서신의 내용이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굉장히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초기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베리아로 갔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베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먼저 복음 전했고 그 다음 베리아로 갔는데 달라 이게 사람이. 베리아 사람들 보니까 정말 신사여.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말씀에 입각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더 배우려고 해요.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거칠어. 사람들이 무식해. 말씀도 안 들으려고 해. 그렇지만 어떻든 예수 안에 들어왔고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차이가 있어요. 초기에 이랬단 말이죠. 그런 그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사도 바울에게 전달되었는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그리고 심지어 마게도니아 교회와 여러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교회의 본이 된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변화된 것이죠. 교인들이 바꿔진 거예요. 그렇게 옛사람에 빠져있던 그들이 예수 믿고 변화되고 바꿔졌어요. 베레아 교회는 처음에 좋았는데 그 교회를 앞서는 교회가 됐어요. 이렇게 변화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 변화된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서 이 서신을 쓴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아직도 외적인 문제와 핍박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도 핍박을 피해서 베리아 쪽으로 갔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렸어요. 이 박해 속에서 믿음이 더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생겨나고 박해가 있으면 내가 그냥 신앙생활 대충 하자. 힘들다. 이렇게 할 것 같았는데 오히려 더 열심을 내서 주를 섬기게 됐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장 6절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많은 환난 가운데서 말씀을 기쁘게 받았어요. 그리고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런 소문이 나고 바울도 기쁨을 갖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기쁨 가운데서 세 번째로 이 편지를 쓰게 된 이유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질문을 했어. 믿음이 참 잘하니까 질문이 생기는 거야. 이게 내가 제대로 믿음 생활 하는 거야? 또 이건 어떻게 궁금하네, 이런 부분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디모데 편으로 질문을 보낸 거야. 그 첫 번째 질문이 형제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라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형제 사랑에 대해서 너희는 더 이상 쓸 필요가 없다. 이 말은 뭐냐? 너희는 충분하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런 교회가 참 드물죠. 형제 사랑이 우리가 정말 이게 제대로 하는 겁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형제 사랑인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래야 어떻게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랑이 되나요? 그런데 바울은 됐다. 그 정도면 됐다. 너희는 정말 너무 형제 사랑이 충만하다. 나도 너에게 더 이상 그 부분에서 말할 거 없다. 에베소 교회는 어땠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그랬잖아요. 바울이 인정을 한 교회, 사랑에 대해서. 대단한 교회이죠. 은근히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칭찬하고 있는 것이에요. 온 형제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서로가 증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또 둘째로 그들이 질문한 것은 죽은 자들이에요. 예수 안에 믿다가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데살로니가서 4장에 나오죠. 소망 없는 세상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말라. 자는 자들이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할 것을 재림에 대한 신앙을 그들에게 전해주면서 그들에게 위로를 주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재림의 때와 시기에 관해서 질문을 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은. 역시 사도 바울도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은 더 이상 쓸 것이 없다. 왜? 재림의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럼 언제야? 때와 시기에는 아무도 알 수 없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단들이 때와 시기를 정하죠. 다만 징조는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때와 시기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걸 너희가 알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은 잊어버리고 때와 시기가 언젠가 그런 걸 궁금해해요. 아버지도 모르셔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셔요. 아버지를 모른다. 아버지만 아셔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거에 궁금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이 핍박으로 넘어가기 전에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쓸 것은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만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8절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매우 중요한 것이 세 가지 같은데 그걸 정리하면 두 가지예요. 그건 뭡니까? 우리가 낮과 밤을 이해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라고 말해요. 주님은 재림을 언급하면서 밤중에 도적같이 임한다고 본문에도 언급되어 있고 재림에 대해서 기록한 부분에 마태복음 24장, 25장 이런 부분에도 말씀을 해 주셨어요. 여기서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주일도 아니고 이 날은 주님이 재림하시고 심판하는 날이에요. 성경의 D-Day죠. 바울은 이 재림의 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재림의 날을 준비하는 걸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7절에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 주님이 오실 때 언제 오시냐? 밤중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잠자지 말고 기다려야 되나?
이단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잠 잘 거 푹 자세요. 이 밤중이라는 말은 시간적인 밤중이 아니라 시대의 상황과 현실의 어두움을 뜻한다. 마치 이 죄악의 팽배함과 무지함과 완악함, 마치 노아의 시대처럼 육체를 위하여 먹고 마시는 것이 모두 다 이 시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난리와 기근, 전쟁, 재난, 질병이 찾아와. 뒤풀이돼서 계속 찾아와. 그들이 그 무정함도 더 깊어져. 이 시대의 정점은 뭐냐? 악이 가득 차다. 그것도 정점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악해. 이렇게 강팍하지? 이것도 정점이 아니에요. 그럼 정점이 뭐냐?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게 정점이에요. 아무 일 없어. 내가 믿음 생활 안 해도 아무 일도 없고, 내가 뭘 해도 아무 일, 그냥 내 영적으로는 풀어져 있어요. 아무 일이 없어. 근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뭘 조금 잘못하면 이렇게 딱 하나님이 때리시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주 그래요. 그러나 퍼진 사람들은 내비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편안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편안한, 아무 일이 없는데 뭐. 내가 뭐 잘못해도 뭐 하나님이 살아계셨는지 죽었는지 아무 그 모습이 안 나타나셔요. 그러니까 편안하다. 그들이 수고하고 그들이 쌓아놓은 것을 안심할 때 어리석은 부자가 곡식을 걷어놓고 아이고 내년에 창고를 더 지어야 되겠어. 그러고 있을 때 데려가시는 거예요. 창고 짓고 있을 때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평안하다고 할 듯이 영원히 주님이 재림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뢰하고 믿음이 충만할 때, 바꿔 말하면 그 반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구원을 바라지 않을 때, 주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주님을 찾는 사람이 없어져 갈 때 어두움이 충만하게 되고,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어두움이 바로 답이 나오잖아요. 보면 나오는 거예요. 그 어둠이 뭡니까? 그 어둠이 다른 게 아니라 밤중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는 것이. 밤중이 뭡니까? 죄악이 난무할 때가 정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어요. 선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뭐 착한 일 했다고 그게 선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선에 입각한 선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과 분리된 것은 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을 다 분리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보세요. 어두움이 점점 편만해져 가고 있죠. 지금도 사실 하나님을 찾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점점 많아져 가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찾기에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왜? 물질이 방해를 해요. 저축을 막 몇 억씩 해놨는데 뭐가 그렇게 염려가 걱정이 있어. 걱정 없어요. 차 산다고 주님 차를 주셔서 뭘 그냥 돈 찾아서 사면 되는데 기도할 것도 없어. 과학과 의학이 얼마나 발전했어요. 그냥 다 하고 뇌도 막 다 바꿔버려. DNA 찾아서 그냥 고치고 말이죠. 수명이 얼마나 길어져. 그러니까 그냥 병원만 가는지 자기 질병을 위해서 기도 한 번 안 해. 기도 없이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어요. 오히려 기도하고 그러면 에이구, 저 구태연하네. 그렇게 말을 해요. 노아 시대 때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데 방주를 지으니까 사람들이 노아가 미쳤구나.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도한다 그러면 아이고, 지금 기도와 중에 다른 할 일이 많은데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때가 어두울 때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필요성이 없게 되고 그래도 아무 감각이 없으며 그래도 세상에 주는 것으로 편안하고 즐기고 먹고 마실 때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밤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문의 말씀은 낮에 속했다. 데살로니가 전서 오늘 본문의 5장에 보면
어둠의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낮의 얘기가 나오는 거죠. 어둠의 사람들은 취하는 자들입니다. 취하면 분별력이 없어져요. 이거 뭐 술 취하는 사람도 그렇고 뭐든지 재물에 취하고 성공에 취하고 명예에 취하고 성취에 취하고 어떤 사람은 책에 취하고요. 권력에 취하고 인기에 취하고 그래서 인기 있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걸 볼 수 있어요. 거기 취해서요. 거기 취해서 내 인기가 이렇게 높으니까 내가 이렇게 잘못해도 상관없지 하다가 빵 터져가지고 완전히 나락에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그 인기의 절정에 서서 너무 공허감이 물려워서 약물을 뭐 복용하고 그 사람이 폐가 망신하는 경우도 있어요. 쾌락에 취하고 마약에 취하고 성적으로 취하는 사람들. 이런 세상 것들이 취하는 이들은 인생의 밤이죠. 어떤 사람은 일에 취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일에 취하는 사람. 일하지 않으면 내가 이게 살 수가 없어요. 마음이 불안해서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그런 것들이 최선인 줄 알죠. 그렇게 살다가 주님이 재림을 하실 때 멸망이 갑자기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낮에 속하 있으니 밤에 취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럼 낮에 취해야죠. 이거 낮에 취한다라는 거, 은혜로운 것에 우리는 미쳐 살아야죠. 미친다고 그러니까 균형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 보편으로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 뭐 기도원들과 신앙족처럼 어디 가서 그렇게 막 재산 다 바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하나님 주신 그 은혜의 명령을 내가 있는 곳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흘러가면서 플레이밍, 영어 써서 플레이밍 하면서 헌금도 플레이밍 해야죠. 흘러가야죠, 이게. 그 아예 저 교회 안 돕고 우리가 썼으면 좋은데 우리 교회도 어려운데 흘러가지 못하는 거예요.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죠. 더 좀 할 수 없을까? 우리 교회가 그런 재정이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돈이 내가 수입이 들어오면 이게 플레이밍 해야 돼. 그 하나님의 뜻이에요. 플로밍이라 해야 되는 거예요.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다 해서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플로밍 하기를 원하시죠.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이 우리가 은혜에 취하고 복음에 취하고 말씀에 취하는 것이에요. 끌이 앉는다고 해서 우리가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은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끌어앉아야 다 뺏어야 부자가 되지만 우리는 절대 그렇게 부자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럼 막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흘러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입이 오면은 내가 어디를 어떻게 조금이라도 1%라도 0. 몇 %라도 흘러가는 일에 쓸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참 중요하다고. 그래서 저도 제가 수입 들어오면 그냥 안 써요. 그냥 뭐 저를 위해서만 다 안 써요. 아무도 모르지만은 그냥 나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있으면 그걸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뭐든지 어떻게든지 플로밍해서 그걸 흘러가게 만들어요. 조금이라도.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바짝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들, 안 믿는 사람들이 취하는 행동들. 강남에 사는 사람, 이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강남 밟지도 못하는 다른 엉뚱한 얘기들, 아파트 못 간다는 얘기들. 그게 별거 아니에요. 다 무너집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세상은 그런 데 취해서 그런 게 별건 줄 알고, 외제차 타고 다니면 별건 줄 알고. 돈도 없는 것들이 지질이 궁상 맞은 것들이 외제차 타고 다니고. 여기로 외제차 타는 사람 혹시 있으면 안 되는데.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외제차 타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니죠. 외제차 타는 사람 다 나쁘게 볼 건 없죠. 일제차는 타지 마십시오. 일제차 타면 제가 그냥 바라보면 참 불편하더라고요. 일제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 정말 감정이 좀, 이것도 좀 좋은 마음은 아닌데, 좀 불편해져요. 왜 저런 걸 타고 다니나. 그런 사람은, 그분들이 너무 잘못하니까 그래요. 어떻든, 이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다만. 어떻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런 데에 목록에 빠져서 믿음의 사람들은 살아요. 세상 사람들은 아파트가 몇 평이냐 그걸로 사람 판명하고, 대학을 어디 갔느냐 그걸로 사람 판명하고, 또 뭐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그걸로 사람을 판가름하고 판단하는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취했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 사람들 똑같이 그러고 있어. 교회 안에서 세상의 물질이, 세상의 정신이 그대로 교회에 들어온 겁니다. 이건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니까, 목사님 그래도 저는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아야 되겠어요? 그런 설교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건데, 오늘 강단에서부터 정신을 차려야 되고, 여러분들도 성도들, 한국교회 성도들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제가 설교하면서 이렇게 예화들을 이렇게 들어보고 하면은 전부 뭐 이랬더니 이렇게 됐다더라. 뭐 이랬더니 뭐 국무장관이 됐다더라. 뭐 어쩌다더라. 뭐 어떻게 기도했더니 뭐가 돼가지고 석박사가 됐다더라. 다 그런 간증은 내려놔야 됩니다. 그런 간증들 때문에 기독교가 왜곡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간증들이 너무 많아요. 한국교회가, 기독교가 그런 데 빠져가지고 모든 애화들이 다 그런 애화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야, 나는 지금 완전히 축복도 못 받은 존재들이다. 어떻게 하면 내가 부자가 될고, 그래서 남의 거 뺏어서 부자가 되려고 하고, 사기쳐서 부자가 되려고 하고, 그런 잘못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왜? 진실한 말씀을 안 전하는 거예요. 축복받는 것, 물질의 축복만, 부자가 되는 것만 축복받은 건가요? 아니죠. 제가 아는 분 중에 법대 나온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법대 나왔는데 죽었어요. 나보다 나이가 4살 어려요. 더 죽었어. 나는 2번 얼굴 봤어요. 만나서 얘기하고. 근데 사람이 너무 좋아. 그게 왜 죽었냐? 처음에 합격했어. 1차까지 합격했어. 사법고시를. 자기 동기들 중에서 그 양반이 제일 공부를 잘해. 찝어줘. 그럼 찝어준 사람은 합격한 거야. 그리고 2차도 합격해서 검사가 되고 그렇게 됐어요. 판사는 됐는지 난 모르겠어요. 근데 자기가 다 가르친 애들이 다 되고, 자기는 1차에 합격했는데, 2번째에 합격했는데 2차에 떨어졌어요. 다음에 시험 받는 1차를 또 합격했는데 2차에 또 떨어졌어. 후배들은 다 올라가는데 자기는 못 올라갔어. 어떻게 됐을까요? 피폐해지기 시작합니다. 공황장애가 오는 거예요.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울렁증이. 그러니까 2차에 합격 못한 이유가 조금 울렁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2차는 면접까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차에 계속 떨어지고 자살해 죽었어요. 우울증이 걸려서. 근데 그 부모가 교회를 나왔어요. 그 엄마가.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엄마가 교회를 나왔어요. 자기 아들이 100m를 못 걸어가는 걸 밖에 나가서. 100m를 못 걸어가는 우울증에 사로잡혀 공황장애증이 있어가지고. 폐인이 돼버리고. 그래가지고 자살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교회 와서 하는 얘기가, 성공도 부도 필요 없습니다. 내 자식이 건강한 거 첫째, 행복한 거 둘째, 건강하고 행복한 거 첫째, 그것만 말합니다. 다 소용없습니다. 만일 우리 자식이 유명한 대학 안 갔으면 지금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믿음 생활을 얼마나 잘하는지. 참 앞에 믿었고 껄들껄들이는 직분자보다 그분이 정말 진실하게 믿는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뭐가 진리인지를 알아야 되고,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우리 애들 보고 공부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꿈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죠. 그러나 공부가 다는 아니에요. 성공이 다는 아니에요. 정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저도 그런 걸 몰랐어요. 그러나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전하고 할 때마다 깨달아지는 것은 그런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많은 걸 바라지 않아요. 이제는 그래, 네가 행복하면 그만이야. 그걸로 나는 감사한 거야.
행복한 모습을 보면 내가 감사한 거예요. 다른 거 소용없어요.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너 행복하고 너 건강하면 그걸로 네가 능동적으로 활력 있게 창의적으로 열심히 그냥 활력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면 그걸로 감사하다. 세상에 성공, 부귀, 영화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좀 좋은 차 못 타고 다녀도 돼요.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잘 믿고 살면 더 기쁘죠. 그것밖에 더 중요한 것도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교인들이, 성도들이 세상에 취해가지고 교회 와서도 그렇게 사람을 판단하고 자기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일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열정을 기울이고 교회 와서도 그 열정으로 교회를 뒤집어 놓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여러분 정인이 사건 알죠? 야, 이런 건 정말 기분이 나쁘고 마음이 안 편해서 불편해서 말하고 싶지가 않은데, 하나는 기독교 방송 직원이고 하나는 목사 자녀예요. 뭘 저랬기에, 어떤 말씀을 증거했기에 그런 일에 세상에 드러나는 앞잡이가 됐냐 이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나 누구든지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왜? 은혜가 없으면. 세상에 취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에 취해 있기를 바라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면 세상이 취해가지고 세상에 다 나오는 거예요. 세상 것이. 필요가 없어요. 직분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말씀만 전하고 마쳐야 되겠네요. 낮에 속한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로 묶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가지고 그랬습니다. 개역 한글판에는 흉배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가슴에 부착하는 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적의 공격으로부터 방어를 하는 역할을 흉배가 하는 거죠. 가슴에 붙이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가슴이 있죠. 이것을 수많은 생각들로 세상의 것들이 공격을 해오는 겁니다. 화살로. 여기 맞으면 좀 살아. 허벅지 맞아도 살아. 그렇지만 가슴이 하나로 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거. 이거 하나예요.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의지하면서 살아가기를 주님이 바라는 거예요. 이게 또 살아가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하면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전도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사형 선고까지 받은 걸 생각하게 만드셔. 그런데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리하지 않고 주를 의리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깨달은 거, 주님을 의지하려고, 내가 내 기마이로 전도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아니었구나. 그걸 깨달아 알기 위해서 고난을 주었다라고 한 거죠. 이 믿음이, 의리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구원의 믿음과 의리하는 믿음. 이게 필요한 거예요. 또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사랑은 내가 쟤를 사랑해. 그러면 말로만 사랑해. 아무것도 그를 위해서 흘러가는 게 없어. 기도도 흘러가지도 않고, 따뜻한 말도 안 흘러가고, 딱 차단시키고, 물질도 안 흘러가. 그러면서 무슨 사랑을 한다고 그러냐고. 도움도 안 줘. 무슨 사랑을 하냐고. 아니잖아요.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죠. 응? 제가 좀 오늘 이 베풀어 주는 것이죠. 그게 사랑의 논리예요. 그래서 이 믿음과 사랑으로 성도는 이 세상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랑, 그걸 가지고 세상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거 가지고 살고 세상에서도 그걸 가지고 살아야 돼요. 교회에서는 믿음과 사랑으로 가슴에 흉배를 붙이고 나가서는 뛰어가지고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그래서 너 두 번 다시 안 볼 사람. 나도 그랬어요. 목사인 나도 쟤 안 볼 사람, 저 사람 안 볼 사람인데 뭐 대충 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요. 믿음의 흉배, 사랑의 흉배를 가슴에 딱 붙이면은 그것이 계속 어디에 가서나 그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가정에서도 믿음과 사랑, 교회에서도 형제 간의 믿음과 사랑, 밖에 나가서도 안 믿는 사람들 속에서 믿음과 사랑, 손에서 발에서 눈에서 또 이 말에서 흘러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건 하나 사도 그 사람이 감사하다고 그래서 내가 감사한 거죠. 그 물건이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 내가 이제 사무건재를 주로 이해하는데 이번에 참 나를 많이 배려해줘. 교회에만 늘상 다니잖아. 그러니까 아주 배려해줘. 그냥 가져가세요. 그럴 때도 있어요. 예? 근데 내가 꼭 사오면서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아유 제가 감사하죠. 그분은 꼭 그래요. 나는 감사한 거예요. 그분이 그걸 주니까. 뭐든지 그렇게 흘러가야 그러니까 그렇게 감사하다고 하고 고맙다고 그러고 또 그분을 위해서 배려를 해주고 그러니 아유 믿음과 사랑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하지 않고 흉배에 붙어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저절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게 낮에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믿음과 사랑의 흉배가 여러분의 가슴에 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이제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면 두 번째는 여기 본문에는 마지막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 그래요. 소망의 투구예요. 이것도 구원과 소망의 투구라고 그랬는데 구원과 소망의 투구 같은데 그게 아니라 구원의 소망의 투구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바라는 투구예요. 딱 머리에 저기 이마를 뚫어도 안 되죠. 방탄모를 우리가 생각하면 옛날 철모는 옆으로 맞으면 삥 돌아가지만은 가운데 맞으면 그대로 뚫려서 죽었어요. 오늘날은 조금 강화됐다 그러는데 잘 모르겠어요. 제가 거기 전문가는 아니니까. 근데 이 머리로 수많은 화살들이 날라와요. 칼도 날라오고 미간을 머리를 망치를 치든지. 그래서 믿음의 말씀의 망치를 맞아가지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세상의 망치를 맞아가지고 비틀비틀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에 단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기서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그랬는데 이게 에베소 6장이면 전신갑주가 나오잖아요.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이 구원의 투구는 예수님의 구원을, 예수를 믿고 살았으니까 주님 나라에 가서 이루어질 구원을 바라보는 게 첫째예요. 두 번째는 이렇게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실 상급을 바라보는 거예요. 부르심의 상급을 달려간다고 바울 사도는 말했는데 그렇게 상급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상급을 바라보니까 고생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서 헌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면서도 힘들다고 하지 않아요. 왜? 주님의 상급을 안 믿으면 에이씨 내가 지금 내 몸도 귀찮은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상급을 바라볼 때는 내가 다른 데서는 더 못할지언정 지금 있는 이 순간에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거 수고하는 거 이런 거 내가 감사한 일이지 오히려 수고하는 게 목사인 나도 에이씨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이런 굳은 일을 해야 돼? 나도 많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그게 잘못된 것이에요. 그런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는 거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전도하는 거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실 상급이 있지. 이단들은 말이죠. 그 계획 속에서 미친 듯이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상급을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의 투구예요. 소망의 투구예요. 또 어렵고 고난당할 때가 있어요.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억울한 누명을 쓸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현재 살아갈 때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이나 우리에게 나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기 위해서 주시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다가오면 바로 응답이 와요. 안 되는 세상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고
정말 의학적으로 안 된다고 하거나 또 세상 어떻게 풀 수 없는 길이 있을 때 하나님이 탁 해결해 주시는 것을 기도할 때 탁 깨달아 알 수가 있어요. 확 열려주시는 것을. 이게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점차 변화시켜주고 바꿔주시고 그 모든 장애물을 치워주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막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승천하는 거예요. 믿음이. 승천한다고 좀 이상하네. 믿음이 우길 승천한다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손길과 그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나를 향한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아무렇지 냉담한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 지금 당하지만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다윗도 그런 기도를 드렸을 것이고, 다니엘 같은 사람도 그런 기도를 드렸을 것이고, 바울도 그런 기도를 드렸을 것이고, 여러 가지 기도를 드렸어요. 그래서 순간순간에 어려움을 믿음으로 헤쳐나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 소망의 투구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있을 때에 그 믿음의 전진을 멈출 수가 없고요. 가다가 힘들다고 주저앉을 수도 없고요. 이 구원의 소망을 끼고 있을 때 주님이 나의 현실뿐만 아니라 장래뿐만 아니라 나의 현실 속의 앞길에도 주님이 강이 있다면 그 강을 열게 해주시는 그 손길을 알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 손길을 체험해 알고 가야 돼요. 이 구원의 소망을 두고 세상에 소망을 두니까 세상에 안 된 것만 탄식하고 있어요. 문제가 있어도 주님한테 소망을 걸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어떤 그 모든 것이 바꿔져 가지고 저절로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기도하기보다는 그냥 세상에 어떤 일들이 누가 어떻게 뭘 잘해가지고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자기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뭐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신앙의 삶은 현재를 살아가고 있고 또한 미래적 삶입니다. 미래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삶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장차 나에게 면류관이 예비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신앙의 삶은 이렇게 미래를 준비하며 기대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고 했습니다. 미래는 내게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달려있어요. 그런데 내가 처음부터 출발하고 내 힘으로 출발하고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 미래에 하나님의 택한 자들의 삶을 간섭하지 못하게 하죠. 맡기지 않습니다. 미래는 하나님이 이루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므로 미래를 기대하고 꿈꾸고 바라보며 소망하는 소망의 투구를 쓰고 우리는 새해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고. 그 육신적 축복을 바라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가슴이 없는데 사랑의 믿음의 흉배가 없고 다 버려놓고 세상에 취해서 세상이 원하는 그 축복만 하나님 앞에 달라고. 이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들이 새해 내 삶이 낮에 속한 자의 삶으로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가슴에 붙이고 하나님이 장래 주식을 복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보천리의 길을 새해 걷기를 원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거죠.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막힌 건 열어주실 것이고 또한 필요한 것들은 공급해 주실 거죠. 하늘의 자원이나 땅의 자원도 공급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신앙생활에서 행복하게 느껴져요. 공허감이 없어요. 행복한 거예요. 저도 이런 설교를 못했어요. 왜? 너무 공허한 적이 많았어요. 왜? 엉뚱한 걸 추구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시하고 겉에 성공이라는
표상만 추구하니까 공허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를 추구하니까 꽉 차가고 은혜가 차가고 행복이 차가고 기쁨이 차가운 거예요. 믿음과 소망의 투구를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축복의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 세상에 취한 밤중처럼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진실로 하나님을 찾고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두움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낮에 속한 자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힘입어 살아가는 자들인 것을 기억하고 오늘 그렇게 낮에 속한 자의 모습으로 새해 출발하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새해 마지막에 하나님 너무 은혜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축복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성도들의 가정, 성도들의 자녀들, 성도들의 하는 일마다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교회도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셔서 이전에 나오는 자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오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